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례주일을 지키고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 성찬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드시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성찬은 바울이 만들어낸 예식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만들어낸 예식도 아니고 또 교회가 만든 예식도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찬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예식이다 해가지고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칼빈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보려면 세 가지 표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지가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참된 선지자는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의 전통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전통이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말씀의 올바른 전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요즘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설교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강연 같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즐겁다 그래요. 기쁘다 그래요. 한때 모 목사가 막 아주 그냥 개그맨처럼 설교를 하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못하느냐 하고서 막 했던 때가 있죠.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타지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봐라.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 성경을 강의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것도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도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들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교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에서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례를 집행하지 않은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세운 성례를 그들은 어떤 시대적인 것으로만 보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례를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뭐 구세군의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성례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성례, 그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지는 뭐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권징이 시행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권징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당회에서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그 권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칼빈은 말합니다.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거짓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의 차이는 이렇게 말씀의 올바른 전파,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식이 거행될 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세우신 대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성찬을 행하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저 교회에서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교회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성도님들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합당하게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땅바닥에 놓고 발로 짓밟는다. 그 행위를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천조강을 짓밟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행위는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난 성찬 이후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살피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악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성찬식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참여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성찬을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죄를 짓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죄악을 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출발입니다. 이 성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성찬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을 축복하셨다고요. 떡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떡을 떼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빵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빵이에요. 하나의 빵을 성도들이 떼어서 먹는 거예요.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찍히셨다. 십자가에서 찍히셨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찍히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휘두르대는 채찍에 의해서 살이 찢겨져 나가셨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도 살이 찢기셨다고요. 여러분,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실 때에도 살이 찢어지셨다고요. 로마 군병들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를 때에도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신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으면서 빵을 찢어 먹으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셨건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살을 찢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거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겁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셨건만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주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다고 그랬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죠?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신다고요. 죽음을 앞두시고 감사하신다고요. 그 처절한 고통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왜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자기의 살이 찢기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피 흘림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의 죄는 피로 사해진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헌금을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담으셔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헌금이 참된 성찬 감사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리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있죠.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모제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체구가 작고 거기다가 등이 굽은 곱추였어요. 어느 날 이 모제스 멘델스존이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상인의 딸 프롬체라고 하는 그 처녀였는데
프롬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고백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 멘델스존은 외모가 못생겼잖아요. 거기다가 등이 굽은 곱추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프롬체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이제 이 모제스 멘델스존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이 프롬체의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요. 그리고서 물어봐요. 당연히 프롬체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겠죠. 그냥 얼굴도 못생기고 체구도 작고 등이 곱은 곱추가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냥 얼음장 같은 얼굴로 돼 있겠죠. 그러나 멘델스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프롬체가 그렇게 대답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차갑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요.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그러자 모제스 멘델스존이 프롬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냉담하게 창문을 쳐다보면서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프롬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을 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미래의 제 아내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아내는 곱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렇게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신이시여. 제 아내가 될 여인이 곱추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저를 곱추로 만드시고 제 아내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곱추로 태어난 것입니다. 멘델스존이 그 말을 마치는 순간 프롬체가 고개를 돌려서 멘델스존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 눈을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순수한 눈빛이에요. 그의 사랑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프롬체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는 모제스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곱추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언제까지 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때까지 이 성찬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언제까지 거행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찬을 행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찬식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례주일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